오늘은 레위기 3장에 있는 화목제에 대해서 묘사하겠습니다. 1장부터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4장과 5장에 걸쳐서 속제제, 그리고 6장까지 이제 속건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는 이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들을 6장과 7장에서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지금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7장 11절부터 또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목제는 번제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사실 이것이 어렵고 또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또 상당히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냥 한번 들어도 잘 모를 수 있고 또 읽어도 잘 모를 수 있지만 지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감은 잡히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화목제라는 그 단어부터 보면은 다윗이 그 수도로 세운 그것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은 뭐 평화의 도시다 이런 뜻으로도 나오고 또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원래의 뜻은 살렘은 완전하다는 뜻인데 완전한 도시란 뜻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다윗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장차오게 될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완전한 나라, 완전한 왕국이 참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완전한 도시인데 여기서 샬롬이란 또 단어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평화란 뜻이죠. 평화. 그리고 이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인사말입니다. 샬롬, 샬롬, 만나서도 샬롬, 헤어지면서도 샬롬. 이 샬롬은 평화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평화란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결국 이제 화목이란 뜻과 일맥상통한데 이 땅에는 사실 평화가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는 평화도 잠정적이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1950년도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 휴전이지 전쟁이 종식된 것은 아닙니다. 또 나라와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죠.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흥망성쇠를 거듭했죠. 나라와 나라 사이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집안 식구가 또 원수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면 이런 평화가 없느냐?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죄가 종식되고 죄가 영속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런데 그 샬롬에서 또 발생이 되기를 그 샬렘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영어에는 이제 peace offering이라고도 번역하고 또 fellowship offering이라도 번역합니다. 결국 평화의 제사고 또 친교의 제사다, 교제의 제사다. 그래서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또 번역한 것은 7장에 나오는 이 화목제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규례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음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헬라에 찾아봤을 때 카탈라소 이렇게 해서 이 단어는 분석하면 카타와 알라소를 이제 합쳐서 합성어가 돼서 카탈라소가 됐는데 카타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아니 안으로 이란 뜻이고 여기서는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알라소는 바꾸다, 화해시키다, 또 화목케 하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카탈라소를 통해서 바꾸다, 교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화목제는 제사적인 용법으로서 화목이라는 단어가 이제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화목케 하셨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더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고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죄인을 화목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그 단어의 그 의미는 원수된 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제 화목제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제사적인 용법이고 법정적인 용으로서 쓴 것이 바로 칭의라고 해서 한자어로 칭인데 신약 성경에는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저 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해서 이 칭의는 법정적인 용어로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적인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속함을 받았다. 상업적인 용어죠. 구속함을 받았다. 이 말은 상업적인 용어로 그 값을 다 치렀다. 그리고 더 이상으로 치렀다. 완전하게 치렀다는 이런 단어로 구속이다, 성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래서 그때 구속은 죄인이 이제 죄의 종이었던 자가 의의 종이 되고 자유자가 된다는 그러한 의미로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구원은 신약 성경에서는 상업적인 용어로 구속, 그리고 제사적인 용법으로 화목, 그리고 법정적인 용어로 칭의,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같은 의미고 죄의 종이 자유자가 되고 의의 종이 된다는 것, 그리고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또 죄인이었던 자가 의인이 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화목제는 원수되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멀리 원수가 되었던 자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원수된 자가 마땅히 하나님, 그것도 사람 사이가 아닌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고,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멸시했고 모독했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십자가로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목케 하신다. 이것이 화목제에 대한 그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는 또 번제와 구분되게 제물이 소나 양이나 염소가 될 수 있는데 비둘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반드시 그 제물을 먹는 규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에서는 비둘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함께 제물을 제사로 드리고 나서 먹을 게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화목제에서는 번제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은 암컷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반드시 제물은 반드시 흠없는 수컷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왜 화목제에서는
암끝과 수끝을 다 드릴 수 있다고 했을까? 그것에 대한 그 해석은 제 나름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그 다른 제사에 있어서 반드시 수끝을 드렸던 이유는 수끝이 암끝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의미가 수끝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에 있어서는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아담 아들 가인과 아벨이 왜 제사를 드렸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대로는 못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졌고 분리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다면은 그 죄는 동일하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이 그의 아내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하고 그의 아내를 인하여서 정말 사랑스러워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기쁜 가운데 있었지만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묵게함으로 먹었습니다 하고 자기 책임을 그 아내에게 전가시킵니다. 이것이 죄가 가지고 온 너무나 끔찍스럽고 무서운 결과입니다. 왜 사람들이 평화가 없고 다투고 그리고 사이좋게 서로 사랑하지 못하느냐?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수끝과 암끝을 제물로 드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진 네 소원은 여자에게 남편에게 있고 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그 말씀이나 가인과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일한 문장 구조로서 남녀 사이에 서로의 어떤 주권 다툼이 일어난 슬픈 역사가 바로 죄의 역사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가 서로 돕는 배필로서 창조의 순서와 목적에 있어서 분명하게 지으셨지만 죄가 들어옴으로써 인해서 이것이 일그러졌습니다.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고 이 세상은 남녀 평등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분명히 남녀 평등이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있어서 머리됨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회복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징적인 의미가 여자의 머리에 서는 너울입니다. 이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쓴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하나님이 주신 구속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너울을 설지라도 진정한 순종에 대한 의미를 모른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서지 않고 참된 순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죠.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나 할례를 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종교적으로 외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화목은 이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암끝과 수끝을 동시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세 가지 또 그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제와 서원제와 또 뭡니까? 자원제. 이렇게 해서 화목 제사를 드릴 때는 감사함으로 드리든가 또 아니면 서원함으로 드리든가 또한 자원함으로 드리든가 이렇게 구분하고 7장에 보면은 감사로 드렸을 때는 그 제물을 그 다음 날까지 두지 말고 그 불태우라 했고, 서원제와 또 자원제로 드릴 때는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지만 3일째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또 하나 정말 귀한 것은 그 7장에 나오는데 그 7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와 함께 그 예물로 드리라 하면서 13절에 이제 나옵니다. 그럼 왜 화목제를 드릴 때 유교병을 드리라고 하느냐? 번제와 소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리고 유월절에 있어서도 우리가 앞서 봤던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유월절과 무교절에 있어서는 절대로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자그마한 것이 온덩이에 퍼지고 또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절대로 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에서는 유교병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2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7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그리고 초실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 초막절이 나오는데 그 7절기 중에서 그 누룩을 넣어서 드리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77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때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7절기, 23장의 7절기 중에서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절기는 오직 오순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룩을 넣은 2개의 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오순절과 이 화목제에서 공통적으로 유교병, 누룩을 허락한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법정적인 용의로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은 지불되었고 또 모든 죄값은 치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이 있고 또 우리는 이 죄의 본성 가운데서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유교병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바로 이 교회가 탄생한, 교회가 시작된 시점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사실 우리는 다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고 그리고 화목하게 된 원수가 이제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자고 의의 종이지만은 우리 안에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 1서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혼돈하고 잘못한다면은 구원파나 또 바구스처럼 그렇게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이미 죄를 용서받았다는 이 법정적인 의미와 또 가족적인 의미에 있어서 죄를 혼돈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잘못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교회 역사상 이미 그 전부터 18세기에는 산데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주의가 증거되었고 그러면서 이단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들이 복음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하지 않고 성경적에서 빗나가 있다면은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미혹시킵니다. 어젠가 제가 유봉은 씨가 또 TV에서 그가 설교하는 것이 젊을 때 설교가 나오는데 성경에 있는 말, 우리가 전하는 그러한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가 틀린 것이 없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 그는 언행이 불치합니다. 말은 그럴지라도 그리고 명확하게 교리적으로 들어갔을 때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걸려 넘집니다. 유교병이 있다는 것, 유교병을 함께 드린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요한 1서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화목제사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가슴을 흔들고 오른쪽 뒷다리를 들면서 그것을 제사장에 주었습니다. 가슴은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요제로서 드렸다는 것은
바로 부활을 의미하고 부활을 상징하고 거제로 들었다는 것은 오른쪽 다리는 능력을 상징하고 성천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가슴을 흔들고 오른쪽 뒷다리를 든다는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항상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그 소극적인 의미로서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적극적인 의미로서는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성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이 단순히 지식에 그친다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이러한 영적인 지식이 이루어진 사실이 성령에 의해서 나에게 적용되고 해석되고 또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교리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믿음으로 화합되어야 되고, 내가 믿음으로 끊임없이 죽음 가운데 넘겨짐으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이지만 죽은 자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죽은 것을 알고 죽은 자로 여기고 또 내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또 함께 역사할 때 우리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 공동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 것, 이것은 앞에서 출애굽기 24장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의 두령들이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더라. 그리고 그 앞에서 마치 그 하늘을 이 푸르게 펴진 것과 같이 구름이 펴져 있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고 하는 그러한 출애굽기 24장의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미리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우리에게 있어서 전도서 6장입니까? 7절에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지만 식욕은 차지 아니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이 먹는 즐거움이 없다면 단순히 생계 유지를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 즐거움도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2절에는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주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3절에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송이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꿀보다 더 달다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하면서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문을 열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습니까? 먹는 것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로라. 주님이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나를 먹는 자는,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느냐?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했죠. 영적인 의미는 뭐냐?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금도 식사라는 것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되었던 것이 식사입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에 못 살았기 때문에 어른들이 빨리 먹어라, 밥 먹을 때 말하지 마라, 이것이 제가 어릴 때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듣기로는 야, 프랑스 사람들은 만찬 즐기는데 3시간을 즐긴다고 하더라. 그래서 식사는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화목제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불어 먹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먹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레위 몇 장입니까? 11장입니까? 먹는 것에 대한 규례가 나올 때 되새김질 하지 않는 것은 부정하니까 못 먹습니다. 되새김질 하는 것은 소, 양, 그들은 위가 4개입니다. 그 풀만 먹지만 소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도 충분한 영양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암송하는 것입니다.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참된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을 피상적으로 그냥 내 머릿속에 둘 때는 결코 그 말씀이 우리를 유익되게 하지 못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나도 안다, 그거 듣던 말씀인데 뭐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데 나도 안다,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렇지, 이 말씀 가운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가면서 우리 자신이 부인되는 것이고,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내 고집이, 내 생각이 꺾여지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살라지는 것입니다. 카타르입니다. 이렇게 카타르, 불살라질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요. 자, 그 뒤에 에베소서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 보기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화목하길 원합니다. 교제하길 원합니다. 비록 원수일지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원수가 되었을지라도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화목 제사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돌아오라. 화목하자. 변론하자. 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화목케 하는 대사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데 어떻게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먹고 마시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까? 오늘날 전도가 그냥 교회만 들어오면 전도인 줄 압니다.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 기도하고 그리고 그가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참된 화목케 하는 직분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이 화목케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로서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도 이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화목하게 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 있고, 내 성격이 될 수 있고, 나의 컴플렉스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리고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십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셔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제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은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하면 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잊어버리더라도 화목제에서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먹는다. 주님은 정말 그것을 원한다. 주님도 마지막 유월절 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내가 이것을 원하있다. 너희와 함께 이것을 먹고 마시기를 원하있다. 그리고 이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말할 수 없는 만찬, 끝이 없는 만찬, 완전한 만찬, 그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길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번제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 레위기의 말씀 해석은 히브리서에서 그리고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장 6절부터 몇 절까지 같이 읽냐면은 끝절 9절까지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번제와 속죄제로서 소제로서 속건제로서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화목제에서 유교병을 함께 드린 것 같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이미 이루어진 영적인 사실을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잊지 말고 죄를 자백하고 늘상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백하고 그리낌 없이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화목하는 직분을 그 하나님의 대사로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원수된 자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